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어로 7월 15일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1절, 2절 그리고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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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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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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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9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노트랑 우리 볼펜을 좀 준비하시면서 로마서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못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그리고 한 다음 시간 정도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또 가다 보면은 이 구원론이 또 중간중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금 수십만 명이 그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백 명이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불안이 뭐냐면은 그 죽음이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제가 4월인가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뜻이거든요. 메멘토 모리. 자, 그런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금기를 이루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개선문을 통과를 막 하는데 그 장병들이, 군사들이 막 이겨서 환호하고 막 승리에 도취돼서 로마 그 시내 중앙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 뒤에, 맨 뒤에 노예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신들이 승리에 취해서 이렇게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언젠가는 당신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노예가 이렇게 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었던 거죠. 그래,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승리했었던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죠. 잔치를 하는데 황제가 건배를 합니다. 건배를 이렇게 하면서 메멘토 모리 하면서 건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들도 언젠가는 죽으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너무 승리에 취하지 마라, 이런 경각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죽음을 만나요. 첫째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와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런 타인의 죽음들을 TV를 통해서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별로 그렇게 큰 친분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가져져 있게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장례를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한테 그때는 약간의 경각심을 주는데 이게 그렇게 깊이 죽음이 다가오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걸 알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거기 장례에 참석했던 분들, 그때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죽음이 당신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침울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나한테 깊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죽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맞아. 이거는 굉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고 할머니가 나타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삶에 큰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선뜻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걱정이 더 많아요? 어떻게 죽을까라는 걱정이 더 많습니까? 1번,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이 걱정이 더 많다. 2번, 나는 어떻게 죽을까?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1번이죠. 그렇죠.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까? 그렇게 늘 그냥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에도 늘 하루 종일 그걸 묵상을 하면서 1년 내내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을까? 오늘 뭐를 먹을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오갈까? 직장은 어디 다닐까? 돈은 어떻게 벌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걱정이 더 많지, 어떻게 죽을까? 이런 거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삶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죽는다, 당신 죽습니다, 죽습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삶이 더 극박하기 때문에, 앞에 막 닥치기 때문에 죽음은 저만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염두에 둬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도 선뜻 죽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큐블로로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거는 뭐 몇 번 해서 잘 알 거예요.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죽음이 다가올 때 부정, 그 다음에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러한 단계를 같이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막 분노해요. 신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뻗고,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느냐? 그러다가 세 번째는 이제 타협해요.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겠다. 이제 이게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뭐 죽음이 이게 뭐 쉽게 타협되고 그럴 문제인가요? 그러면은 우울증의 네 번째 우울감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5단계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의 2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당신도 죽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구나,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구원관으로 들어오는 게 참 좋습니다. 나는 천년만년 살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관이 형성이 성립이 안 돼요. 나도 어느 순간에 죽는다. 나도 어느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걸 염두에 둬야지만이 됩니다. 자,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복잡하게 요리 꼬고 저리 꼬고 그랬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요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3가지를 가르쳐 준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당신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렇죠? 2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요. 3번째, 당신도 구원의 은혜가 그러므로 필요한 존재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당신도 죄인이다. 당신도 죽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게 19절에서 말씀하는 걸 간략하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몽학선생, 초등교사, 똑같은 얘기예요. 몽학선생과 초등교사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줘요. 이게 원래 로마 시대에 가정교사가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가 초등교사가 몽학선생이 되어, 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정개혁으로 초등교사 이렇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잘 들어요, 잘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믿음이 온 후로는, 구원이 온 후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여기에 말하는 성경이에요. 여기 나오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당신도 죽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입구까지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19절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다 깨달음이라. 여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율법은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야, 당신도 죽어, 당신도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야까지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기까지만 이 율법의 구약이나 성경이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종종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이제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디 그 예화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2번, 3번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좀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도시를 갔어요. 인도를 제가 한 2바퀴를 돌았습니다. 아주 큰 경험을 했죠. 이 바라나시에 가면은 항상 힌두교 템플이라는 게 있어요. 신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서 참 신기하게 제가 경험을 하고 봤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과 이 사람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고 다니는 것도 비슷해요.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신에 대한 헌신의 자기의 표시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요. 염소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염소를 잡는데 이제 목을 잘라서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요. 그 뚝뚝뚝 떨어지는 피를 받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2가지를 합니다. 행위를. 하나는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에 찍어줘요. 그 가지고 온 사람 이마에. 그래서 힌두교인들 보면 이마에 이렇게 뭐가 항상 찍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두돌이 찍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신의 은총을 받은 자다, 아니면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찍어준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제사법과 굉장히 흡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뭐냐?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받고 피를 제단에 바르고 또 가져온 사람에게 뿌려줘요. 이게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봤을 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를 보세요. 2가지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씻어졌다, 여기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가 씻어졌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시 시작한다.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한다. 이 2가지 의미가 이 안에 동시에, 첫째, 둘째. 너의 죄가 씻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나가서 다시 시작해라, 이거예요. 이
힌두교 제사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제사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염소 잡아서 막 드리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침묵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두가 이 피를 뿌리고 피를 이마에 발라주잖아요. 그럼 막 기뻐하면서 막 그냥 나가요. 왜? 제가 씻어졌어. 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요거를 해주는 사건이. 그러니까 백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가 그런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살면서 개남직했거든요. 지은 죄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와서 잡아드리고 이걸 피를 보모로 내가 싹 백지가 돼서 깨끗이 씻어졌어. 그러니까 기뻐서 막 뛰어나가면서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매듭의 사건, 한 번을 매듭을 져주는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이런 게 거의 다 있어요. 캐톨릭은 뭐죠? 이게 고해성사. 그렇죠? 우리 무속신앙에는 뭐죠? 시승굿이라는 게 있어요. 시승굿. 여러분, 무당한테 이렇게 가면요, 시승굿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그동안 지으면서 가지고 온 죄가 이 속에 꽉 차 있어. 막 여러 가지 잡다한 귀신이 막 들어있어. 막 기름직해. 그러니까 무당이 그 대를 잡고 대나무에다가 물을 묻혀서 막 뿌려주는 거예요. 막 뿌려주는 거예요. 씻어졌다는 거예요. 씻어졌다. 이게 씻음굿이에요. 너 귀신, 잡다한 귀신이 많이 묻어졌는데 이게 싹 씻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양을 잡아 죽이고 염소를 잡아 죽이고 힌두교나 그 캐톨릭이나 시승굿이나 또 구약의 그 제사나 공통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나는 한번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시승굿 했는데, 자, 백지 상태로다가 우리를 딱 내보냈어요. 딱 내보냈어요. 이렇게 백지 상태로 딱 내보냈어요. 이렇게 막 덕지덕지 때가 묻은 것을, 검은색이죠. 그런데 백지로 만들어서 딱 내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백지 상태로다가 죽을 때까지 사느냐는 거예요. 못 살아요. 일주일도 못 갈 거요. 나는 죄를 안 진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얀 운동화 신고서 비 온 뒤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흙탕물이 시골에 있을 때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 도로죠. 흙탕물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서 집에 돌아와 보면요, 나는 기가 막히게 흙탕물을 피해서 걸어갔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쪽 저쪽 다 묻었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렇게 검은색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그럼 그때는 또 시승굿 해야 돼요. 또 염소 잡아요. 그래, 이게 반복된다는 게 여기 문제고 공통점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 자, 우리 죄를 짓죠. 당신도 죄인이다. 그렇다. 난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법으로 또는 뭐 염소 잡아서 또는 시승굿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죄를 져요. 또 양 잡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소 잡아야 돼요. 더 깨름직한 죄를 지었으면은요. 구약의 법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거덜날 것 같은데, 예수 믿다 거지 될 것 같은데, 양 한 마리뿐이 안 잡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들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구약에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잡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3차례씩 꼭 가야 돼요. 양을 잡든지, 조금 괜찮은 사람은 소 잡든지, 황소 잡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믿다가 집안 다 거덜난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구원론이거든요. 23절, 로마서 3장 23절. 자,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다 그런 존재로 다 보는 거예요.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는 당신들이다. 이게 23절에서 이걸 얘기를 먼저 딱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여기까지 우리를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나 소 잡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양 잡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꼬, 나는 참 죄인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거든요. 율법이 이걸 우리를 확 뒤집어 놓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거 언제 소 잡고 언제 양 잡지? 그런데 해결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24절로 가봅시다.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 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는 너 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좀 잘 안 하다요? 그러면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여기를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잘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2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 3장 24절과. 그럼 뭘로 했느냐? 여기를 보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황소 피로 하나고 염소 피로 하나고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단번에 드린 속죄 제물로. 이걸 우리가 율법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은혜가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율법이 여기까지 와서 깨닫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옛날 걸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율법은 엑스레이야.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못됐는지 아주 정확하게 찝어줘요. 그런데 복음은 치료제야.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양 잡을 필요 없고 소 잡을 필요 없고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볼펜 가지고 받아 쓰시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 구원의 문제가 단번에 드린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율법이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 그리고 믿음은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 여기서 구원론이 형성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족 공동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구원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주관적인 구원과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인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사건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이비 종교는 그 안에 자꾸 다른 누군가를 끼워놓는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피 발라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야. 그래서 지극히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에게 오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이게 지금 정리를 제가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성소에 나서 주님하고 부르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구원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주님도 몰라, 이러한 사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막 당신 구원받았어, 믿으면 아멘해, 아멘 그게 한다고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딱 들어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는 이러한 존재였구나. 아, 그렇구나.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게 확 나한테 들어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게 나아요. 뭐냐면은 구원의 일회성인데 맨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맨날 아멘이나 크게 하게 만들고, 그러니 구원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하나 못한단 말입니다. 설명을 못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 들어와서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일회성. 구원의 일회성. 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구원은 일회성이다. 자꾸 뭐 구원 다시 양 잡고 다시 소 잡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면서 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날짜 적어보세요. 언제? 몇 월 며칠이에요? 그러면은 몇 시예요? 잘 몰라요? 한번 적어보세요. 세 번째, 그럼 구원받았을 때 내 몸에, 내 마음에 어떤 상태가 막 일어났어요? 뭐 몸이 찌릿찌릿하다, 뭐가 있었다, 한번 다 적어보세요. 모르네. 내가 볼 때 지금 80%는 못 적고 있네. 그럼 여러분 생일은 아세요? 생일은 안 해. 그런데 구원받은 날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좀 가지고 가야지만이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하지? 이거 조금 이단에서 하는 얘기들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지?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집사인가? 지금 헷갈리죠, 여러분. 헷갈려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몇 월 몇 시에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특별한 어떤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날짜와 그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드리고 그러지, 이게 헷갈려요. 잘 몰라요. 이걸 가지고 뭐라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주의다. 이게 뭐냐면 구원은 내가 언제 어느 사건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한테 팍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은혜로 그 안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은혜로.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3세 이전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올 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그래도 나는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네, 진짜 저쪽 가야지 구원이 있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논리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주의.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주의. 이게 뭐냐면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정이 담겨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벗어나게 되면은, 이걸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로주의로 가는 거예요. 선행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으려면은 면죄부사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 구원받으려면은 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다가 유리 깨놓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피 철철철 흘려야 되고, 구원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한국 교회 문제가 이제 여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 이 시간에 구원 받으신 분 손 드세요. 뭐 새신자 초청해 놓고 막 구원을 그냥 예수 믿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 손 드세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막 손들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나와서 막 그냥 구원 받았다고 간증시키고, 아이 세상에, 아니 무슨 구원이 콩볶아 먹듯이 그렇게 그냥 자기가 여기서 혼자 다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게 맹점이고 위험성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치고 들어가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소리 질러서 되는 문제가, 아멘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컷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골고다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는 무슨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저를 보세요. 이제 해골.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해골과 같은 내 인생,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 해골과 같은 인생에 내 이 정수리에 십자가가 박힌 거야. 그래서 이 보혈이 나로 타고 흘러서 내가 살아난 사건. 그러니까 와닿죠, 여러분. 이게 골고다, 쿨카타,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거, 음욕으로 하면 해골 이 뜻인데, 이 십자가가 이 죄인인 나에게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가 없어. 내 이 죽은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이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힌 거야. 꽂혀서 이 해골에 꽂혀서 이 십자가를 타고 보혈이 흘러 나에게.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서서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에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이제 기념하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여기 십자가 이 구원의 사건에서 어떻게 소외될 수 있는, 유기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은 구원받았음을 나는 정확하게 내가 짚어주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이제 구원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거든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골에 형님이 가수원을 조금 해요. 사과나무 심고 배나무도 심고 또 몇 개 심었어요. 그런데요, 3년, 4년, 5년 지나서 열매 안 맺히니까 뽑고 다른 거 심더라고요. 이제 이게 구원론과, 우리가 진짜 당신 구원받아 아멘만 크게 하고 주여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열매가 있느냐를 이제 보야지만이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하여간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온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 또 들어오지 못했다도 여러분들 분명히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아야 돼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백성으로 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난다. 여러분, 이거 구원파랑 뭐가 달라요?
예?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보다는 더 선명하게 돼야지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하여간 다음 시간으로 제가 넘기면서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이런 그 뉘앙스의 설교는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략하게 또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새삼스럽게 우리가 또 정리가 이렇게 되나간단 말입니다. 자, 어디를 읽느냐면 제가 25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송아지 피로, 염소 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해골, 여러분은 해골이에요. 나도 해골이에요. 해골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해골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내 정수리 머리에 팍 박혀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한테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질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1절 마지막 절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일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부흥으로 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때도 우리 가족 공동체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에 생수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복음의 빛이 이 지역에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구원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기도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각성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기간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져질게가 이번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으로 나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져질게는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생수전도를 통해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져질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배움이 있고 확신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정말 해골과 같은 인생 속에 이 정수리에 십자가가 내리꽂아져서 그 보혈로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